우리는 작년 말까지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교리들, 그래서 그 소율이 문답이 주일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육 자료인데 우리가 그 말씀들 또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구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막바지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준다라고 공인해 주신 세 가지 방법 뭐였죠?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이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셨고 이것을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은혜도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주시겠지만 약속된 이 세 가지 방법에 목숨 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또 성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보았는데 마지막 항목인 이 기도의 끝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한 5개인가 이게 내용을 나눠서 함께 보게 되는데요. 사실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참 은혜로운 내용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이 소율이 문답의 내용을 따라서 5번 정도로 보는 것은 너무 아쉬워서 아예 우리 그 시간이 어찌 또 그렇게 딱 정리가 돼서 그렇게 연말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이제 오늘부터죠. 올해부터는 그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서 우리 한 해 동안의 비전처럼 또한 그 내용을 통해서 성장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은 마음속으로 한번 해주셔도 되고요.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주기도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좀 더 오늘 좀 함께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질문으로 바꿔서 드린다면 주기도문은 언제 드리는 기도입니까? 이렇게 아마 질문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또 지혜로우셔서 말씀에서 막 배웠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는 기억들을 쫙 조합해가지고 가장 성경에 근접한 대답을 만드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정리하여 만드는 그 답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무의식이 되게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겉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무의식, 본성은 참 더 적나라하거든요. 이 본성이 또 무의식이 갖고 있는 생각이 사실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무의식조차도 우리의 본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이 되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딱 만드는 답이 뭐냐면 주기도문 하면 항상 어디로 가냐면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까지도 생각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희망적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예배 마칠 때 외우는 거 아니면 예배 마치는 신호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사실 주기도문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신경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도신경이 뭡니까 하면 예배를 시작하는 신호 아니면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순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마칠 때 축도가 아닌 경우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니까 예배를 마친다는 어떤 순서다 이렇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기도문을 곡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안 마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무효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안 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난 너 예배 안 받았다 이렇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이 화를 내실까요? 주기도문으로 먼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둘 다 빠져도 어떤 상황에서는 둘 다 빠져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공예배 그 순서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넣는 것이지 이게 무슨 본질처럼 사도신경 깜빡하고 예배드리면 돌아가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망쳤어. 제가 오늘 수요예배 진행하는데 깜빡하고 제가 사도신경 못하고 예배드리면 오늘 다 가서 막 가슴을 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망쳤어. 새해 첫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망쳤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안 마쳐도 괜찮아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 빠졌다고 막 사람들이 회의하고 난리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예배 모범의 순서가 들어있는 거지, 이게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과 관련된 우리 머릿속에 딱 각인된, 우리 무의식 속에 각인된 잘못된 이해, 주기도문 하면 나도 모르게 예배 마칠 때 하는 그거, 그 외에는 우리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는 그 어떤 시간 외에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늘부터 해서 주기도문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교육이 되도록 주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발견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사복음서를 보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 달라요. 누가복음이 좀 더 간단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좀 마태복음 쪽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생기죠. 왜 서로 약간 다른 내용이 이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뭐 어떤 공통된 자료를 보고했다, 아니면 뭐 그 마태가 누가 걸 참고했다, 반대로 아니면 누가가 마태 걸 참고했다, 뭐 이런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학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이 약간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은 제쳐두고라도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지,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왜 가르치셨는지가 내용 그 목적이 전혀 달라요. 오늘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그 누가복음을 통하여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가, 그 의도를 발견해야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할 때에 똑같은 고백을 향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이제 묻습니다. 주여, 요한이, 세례요한을 말하고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서 시작되는 그 배경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기도를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편 거의 다 기도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는 짧은 기도문과 되게 긴 기도문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 기도문을 마치 그 모범 기도 내용처럼 그 기도문들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암송하면서 그 기도문들을 인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묻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자, 뒤에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배경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역사를 연구했을 때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강대국에게 역사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를 고대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환경이 그러다 보니, 물론 이것도 핑계대긴 그렇죠. 성경에서 메시아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대국에게 압제를 받다 보니 이 메시아를 자신들의 현재 상황에 더 밀접하게 끌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고통받지 않고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 사상 앞에는 항상 뭐가 따라붙냐 하면, 그러면 그 메시아가 빨리 오시도록, 그 메시아가 빨리 이 고단한 우리의 현재 상황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어떤 그 원칙이 따라하냐면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에 율법에 순종해야
그것을 지켜야 그때 메시아께서 준비된 우리에게 오실 텐데, 이런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약간씩 다른 방향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하면서 시대를 거듭하면서, 특히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시대에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이쪽에 더 강조점을 두어서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주장하는 바는 달랐지만 공통된 모습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좀 더 우리의 현재 그 모습보다 더 변화되어야 돼, 더 바뀌어야 돼, 이런 부흥 운동이 그 각 단체마다 방향은 약간 다르지만 그렇게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그 단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게 잘못된 현세적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자신들이 생각한 그거죠. 철저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어떤 전통, 아니면 철저하게 회개, 아니면 아주 그 격식을 갖춘 기도, 이런 종교적인 어떤 틀에 최선을 다하면 메시아가 그때 이 나라에 도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이렇게 압제를 받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고치시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신다, 이렇게 믿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과도할 정도로 말씀의 순종, 율법 순종,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을 막 옥죄이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겠냐, 이랬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에센파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에센파는 광야 같은 데 저기 사람들이 없는, 마치 중세 때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은둔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던 그런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회개해야 돼,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해야 메시아가 어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여 우리가 참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그 신앙 사상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면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비슷한 그런 부흥 운동들이 단체마다 또 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날 뿐 방향은 똑같았는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가 바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꿨던 그 세례 요한의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세례 요한이 그 부흥 운동을 막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부흥 집회를 열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 부흥 집회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신학 가치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을 스승 삼아 따라가신 게 절대 아니죠. 세례 요한조차도 어떻게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이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할 정도로 예수님은 독보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하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수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두 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꿈은 서로 방향이 약간 달랐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달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심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회개, 심판,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뒀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심판을 말씀하셨으나 하나님 나라의 용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언젠가는 이루실 그 용서를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 세례 요한과 사역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오히려 죄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마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식탁 교제, 그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그 전까지 바리새파, 에센파 아니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와 다른 독보적인 예수님만의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1절이 뭐냐 하면, 그런 배경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이 요청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고 에센파 사람들도 그렇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어떤 것을 당연히 관행처럼 받았냐 하면, 그 신학과 정신 또 가치관, 앞으로 꿈꾸고 있는 소망, 이걸 압축하여 정리한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각자 그 단체의 내용이 구별되어 따로 딱 정수처럼 딱 정리된,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고 에센파 사람들이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고 세례 요한도 기도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1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예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일 때 보니 기도문을 배웠는데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당신과 다른 그 예전의 기도문을 저희들이 그 기도의 내용으로 계속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그 신학, 그 가르침의 정수를 담아 우리가 이제는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도문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묻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기도의 기술을 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유대교 사상의 한 맥락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스승의 입장으로 생각을 정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정수와 같은 그런 가르침이 담긴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세례 요한을 따를 때의 그 기도문을 배워서 세례 요한은 이걸 강조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했던 것처럼 당신께서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1절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으셔서 주기도문, 사실 주기도문이라는 말이 사실 정확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가 축약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주기도문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때 유대교의 관행처럼 각 집단마다 아니면 어떤 스승에게서 흘러왔던 그 어떤 신학의 정수, 가치관의 정수가 담긴 그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핵심을 담아 너희들에게 기도를 알려주마 했던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은 있잖아요, 예배 마칠 때 하는 어떤 순서가 절대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주기도문을 쭉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는 이거다. 이게 이거였군요. 주기도문의 이 고백 가운데 그게 담겨져 있군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기도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가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따라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그 기도를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군요, 내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겠군요를 누가 직접 알려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소일이문답의 그 5가지인가 정도 내용으로 아주 압축하여 하기가 너무 아까웠던 것이, 이미 서론부터 주기도문의 방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해 동안 한 주 동안 이걸 배워가게 되는데요. 정말 오늘 그 1절, 2절 그 상황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우리 마음에 담았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뭐와 의를 구하러 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게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사실 참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부끄럽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구, 우리가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들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참 부족합니다. 저부터 부족하고 우리 서로 부족해서 때로는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우리 주일날 이제 이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권사님 또 함께 하셨는데, 뭐 이거는 그냥 겁드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마찬가지로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멀리 있으면 상처받지 않지만 점점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위험이 있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있는 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지만, 그러나 무엇을 꿈꿔야 됩니까? 하나님, 저도 모르게 상처를 줬고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 또 그 누군가의 말 듣고 지금 상처받아서 막 이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나라와 민족, 이 세계 점점 넓게 보되 우리의 방향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함께 꿈꾸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도 알고 우리가 찬양도 알아요,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번 한 해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주기도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과 나의 그 가치, 신학에 담겨있는 정수와 같은 기도 제목이다 라고 알려주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가 그 기도문들에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 저는 성도님들께 나중에 이 내용들이 충분히 그 단락이 다 함께 우리가 그 내용들이 이해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성도님들께 미리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색하시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는 아예 눈을 뜨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용을 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눈 감고 그냥 우리의 입술에 익은 대로 줄줄줄줄줄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저의 경우 보니 그냥 내용을 생각하기도 전에 속도에 맞춰서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말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담겨져 있는 그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 이제 아직은 말고요, 우리가 내용을 다 충분히 본 다음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눈으로 보면서 함께 읽어 나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 간구로 우리가 그 예배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항상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오늘부터 축도를 제가 하지 않고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여 꿈꾸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매 순간마다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확인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어울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